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에는요, 놀이터에서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흙먼지를 마시고 또 그걸 먹으면서 뛰어놀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 친구들과 연락하고 지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기억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그런 친구들을 우리는 삶 가운데 가지고 살아갑니다.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요, 콩나무 시루같이 교실 안에 50명, 60명, 많으신 분들은 80명도 있었더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빼곡히 들어가서 같이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티격태격거리면서 싸우기도 하고 도시락도 까먹고 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때 만났던 친구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면은요, 직장에 취직을 하죠. 그러면 이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꿈을 꾸는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들과 같이 꿈을 이야기하고 같이 미래를 향해서 달려갔던 그런 만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요, 우리와 함께 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그런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특별히 참 내가 힘들었는데 내 곁에 와서 손을 내밀어 주고 나와 함께 했었던 친구들, 내가 눈물 흘렸을 때에 나와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슬퍼했었던 그 친구들, 내가 기쁠 때에 진심으로 야 너무 축하해, 네가 기쁘니까 나도 너무나 행복해 라고 말해줬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떠올리면은요, 우리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마음에는 따뜻함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 친구들 있으실 것이고 아마 만나고 싶을 거예요. 함사콘 시인의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를 읽고 있으면은 나는 이런 사람 내 곁에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이해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로 서로 사용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눈을 감을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에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이런 사람 곁에 있으세요? 우리가 이런 사람 되면 되잖아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내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 인사합시다. 네,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면서 인사하시네요. 이런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이런 사람이 필요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내 마지막 부탁이 있는데 이 부탁 네가 좀 해줘야겠다라고 할 사람이 우리 하나님도 필요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은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랍니다. 창세기 39장 21절과 2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의 모습 때문에, 그의 태도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을 자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마음 품지 않아요? 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이 사람과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도 찾아오시고 내 인생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우리는 품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요셉을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과 함께 하셨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고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첫 번째, 요셉은요, 죄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합니다. 죄인, 항상 무거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우리 가운데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친밀한 단어예요. 자, 부모는 자녀가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기 부모님들, 내 자녀가 안전하지 않기를 원하는 부모님은 한 명도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위험한 곳에 가지 않기를 바라고 악한 행동, 또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구분합니다. 너 저기는 가면 안 돼,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돼 라고 자녀에게 말을 하죠. 어렸을 때 보면은요, 항상 외출을 할 때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차 조심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 오는 날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산 꼭 챙겨. 늦은 밤에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은요,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받아보면은요,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늦게 다니면 안 돼.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안전했으면 좋겠으니까. 내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또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어디를 다닐 때에 아무런 위험도 없이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가 컸어요. 성인이 되었습니다. 독립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자신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에게 전화가 걸려왔네요. 전화를 받아보니까요, 부모님이 이런 말이에요. 밥은 잘 먹고 다니냐? 너무 무리하지 마. 몸 조심해야 된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요, 날 더운데 시원하게 지내고 있어 라고 말을 해요. 다 컸는데도요, 부모는 자녀의 안전을 항상 생각하고 그 안전에 관심이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 부모님이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관심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정해주시고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죄가 있는 곳에 가면 안 된다. 너 죄 짓는 행동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살아야지 네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단절하게 만들고요, 또 우리의 영혼이 상처받게 만들고 또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 안에 소원이 있으세요. 너희들 이 땅에서 잘 살다가, 광야 같은 세상 쉽지 않지만 이 땅에서 잘 살다가 마지막에 나를 만나러 왔으면 좋겠어. 내가 준비해 놓은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와서 나와 평생 동안 영원히 함께 했으면 좋겠어 라는 바람이 있으세요. 근데 죄는 이걸 방해해요. 로마서 6장 23절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가 있으면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죄 짓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곁에서 말씀도 나누시고 우리와 함께 길도 걸어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채워주고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고 풍성하게 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죄는요, 이것도 방해해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네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갈라놓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려고 하는데 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대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향해서 항상 머물고 계시는데 그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그 얼굴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듣지도 못하게 만들었다네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참 익숙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랍니다.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죄를 미워했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양을 열심히 치고 있어요. 요셉은 양을 돌보고 있는데 형들이 저기 모여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하잖아요. 나만 빼고 뭐라는 거지? 평소에도 나를 왕따 시키는데 형들이 뭐라는지 찾아가 봐야지. 몰래 형들이 뭐하는지 찾아가 봤어요. 형들을 보니까요, 형들이 못된 일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잘못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부정한 일,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요셉이 그걸 본 거예요. 어떻게 할까? 형들이 이 죄를 짓는 일을, 이 악한 일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것을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 보면은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형들이 미워서 아버지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지 요셉이 형들을 미워했다라는 기록은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형들이 야단 맞고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내 마음이 꼬시겠다, 평소에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형들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요셉에게는 없었어요. 악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순전하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함으로 형들이 그 잘못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요셉 안에는요, 죄를 싫어하는 마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미워해야 하죠.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실 때에 너 그 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 잣대에 놓고 재어야 한다, 너 그 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그냥 있으면 안 돼, 가서 당신 잘못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서 뉘우치세요 라고 말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대기 전에 먼저 죄의 잣대를 나에게 댈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그 잣대를 먼저 자신에게 대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형들을 위해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비추고 내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면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의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보면은요, 죄의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묻어 있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했던 모습들, 하나님의 기준과 그 말씀에서 보면은 미흡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죄를 발견했을 때 여러분들,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다 그렇게 사는데 이 정도는 그래도 나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하십니다. 또 요셉은요, 이 죄에 미워할 뿐만이 아니라 죄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죄를 미워하니까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너희들
죄가 너희를 유혹할 건데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의 유혹 가운데 들어가서 그 가운데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죄의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죄의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민감하지 않으면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없어요.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았죠. 요셉은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젊었어요. 잘생겼어요. 성실했습니다. 자, 이 요셉이 매력적인 청년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저기 뒹굴다가 왔기 때문에 에이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 요셉에게 눈독 들이는 한 여자가 나타났네요. 보디발의 아내였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보디발이 밖에 나가면은요, 요셉을 불러요. 요셉, 나 등 뒤에 단추를 매야 되는데 단추가 안 매어지네. 요셉, 나 목욕해야 되는데 물 좀 받아줘. 요셉을 부르는 거예요. 눈을 개슴츠레 떴겠죠. 요셉, 계속 부르는 거예요. 요셉을. 동심하기를 청합니다. 혈기왕성한 청년이잖아요. 젊잖아요. 그러면 유혹에 넘어가면은요, 갈 수 있죠. 그리고 보디발도 자신을 믿고 있고 이 아내까지 자신의 편으로 만든다면 내가 이 가정에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요, 죄에 대해서 민감했어요.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하반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죄에 대해서 민감했습니다. 죄를 미워했습니다. 유혹이 찾아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걸 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결단하는 거예요. 나 당신 곁에 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또 유혹이 있을 것이고 나도 사람인지라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에 나는 절대 당신 곁에 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죄에 민감한 사람이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유혹을 물리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함께 해 주십니다. 죄라는 것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은 우리 인생을 참 복잡하게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무엇보다 죄는 우리의 영생을 빼앗아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죄를 미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의 죄,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 있는 그 죄를 미워하는 성도, 그리고 내 안에 죄가 발견되었을 때에 그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성도, 죄에 민감해서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 나는 이 유혹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끊어버리겠습니다 라면서 단호한 결단을 하는 성도, 이 성도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빛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눈으로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두 번째는요, 맡겨진 것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맡겨진 것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과 함께 합니다.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성실한 직원이 있는 게 좋고요. 또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도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 성실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내 자녀가 성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하지 않은 자녀를 보면은요, 속에 불이 납니다. 왜냐하면 했던 말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어제도 했던 말을 또 다음날 아침에 해야 되고, 1시간 전에 했던 말을 또 1시간 뒤에 해야 되고, 그러니 내 자녀가 성실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성실하면은요, 신뢰가 가요. 어떤 일이든지 맡길 수가 있고, 내 자녀의 미래도 내 자녀가 성실하다면은 그렇게 걱정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성실한 사람이 좋으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도요, 성실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성실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낯선 땅,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모든 게 쉽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요, 그 가운데에서 언어를 배웠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방법을 배웠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지만 그 일들을 배우는 것을 성실하게 감당했어요. 그렇게 성실했던 요셉을 요셉의 주인이 보았고, 보디발도 요셉에게 좋은 직책을 맡겼잖아요. 그리고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 말씀 보면은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대요. 성실했거든요. 요셉이 또 시간이 지나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왕을 제수는 옥에 갇히게 되는 일도 발생했잖아요.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발에 차인 착고 때문에 몸도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먹을 것, 지내는 장소 모든 게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요셉이 성실해요. 이 정도는 괜찮은데 더 극심한 상황, 자유를 잃어버린 상황, 아무것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상황, 그 가운데서도 요셉이 성실하게 일합니다. 간수장이 요셉에게 일을 맡깁니다. 근데 그 일을 너무 잘하니까요, 돌아보지도 않았대요. 요셉이 성실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요셉이 필요했던 거예요. 성실한 요셉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신 이유를 요셉이 나중에 깨닫고 나서 이제 형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를 내가 알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들을 구원하기를 원했거든요. 하나님께서 7년이나 되는 대기근을 준비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모두가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양식을 준비하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목적 때문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런 큰 일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죄를 좋아했습니다. 죄 짓는 형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자, 내가 너에게 맡길 일이 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야. 이 일을 네가 못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게 끊어져 버려. 너희 민족들이 다 죽어버려. 근데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셨답니다.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을 부릅니다.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힘든 시절이었지만 그 일을 요셉에게 맡기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이 성실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하실 일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상처받고 절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빛을 비추어주고 그들을 다시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만져주고 그 가운데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가 이 땅 가운데 어지럽히지 아니하고 혼란스럽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더 말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을 누구에게 맡길까요? 누가 그 일을 할까요?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해 감당할 그 성실한 사람이 우리 한빛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성실이라는 단어를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만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단어는요, 조금은 특별한 단어가 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 성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실은 상처받고 절망 있고 또 내가 기대하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성실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노예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성실했어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성실할 수 있는 사람, 묵묵히 순종하고 감당하는 사람, 이 성실함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시는 데에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고 그들을 돌보시는 데에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런 성실을 닮은 존재예요. 성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내가 있는 곳, 학교, 직장, 가정, 사업장, 어디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성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닐지라도, 내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내가 성실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내 삶의 성실을 만들어가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과 함께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께. 아멘. 어려움 중에 성실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이미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과 교제를 나누었어요. 교제를 나누면서 그 성도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희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당연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성도님에게도 너무나 좋고 그 가정에도 너무나 좋고 모두에게 좋은 일들이었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다시 또 우연히 문자를 하다가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까요? 응답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문자를 또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가 봐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른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라고 문자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할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세웠던 계획들, 내가 소망하는 일들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절망합니다. 어떡하지? 내가 쏟아들인 수고가 얼만데,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계획이 틀어지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괜찮대요. 뭘 바라보길래? 여러분, 욥이 그랬잖아요.
그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식들이 죽었고요.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몸에는 종기가 나가지고 박박 긁어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라는 말을 합니다. 친구들이 왔는데 처음에 위로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위로는 하지 않고요, 야, 너 그거 잘 생각해봐라, 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일이 있는 거다 라고 하면서 이런 말들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애탔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갔답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앞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뒤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좌로도 우로도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생 끝났다,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욥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런 고백을 할 만한 상황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욥기 23장과 8절 9절 말씀 보면은요, 욥이 그 당시에 했던 상황과 그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라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망했다, 끝났다. 그런데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떼를 써요. 원하는 걸 달라고 부모에게 조릅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애타게 찾아요.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여러분, 부모는요,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땐 모른 척 해야지, 그래야지 이 아이의 습관이 만들어져. 그런데도요, 부모는 이 아이를 안아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 나밖에 없다는 걸 알거든요. 우리가 그 인생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지, 주님을 찾는지를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신분이 되었네요. 발의 착고를 찼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그 끔찍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그럼에도 성실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습니다. 기대했어요. 아, 나도 이제 풀려나겠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자신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더 큰 절망이 찾아왔겠죠. 왜 끝까지 여기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성실함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한 시인은, 시편 기자는요, 요셉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는 것을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8절과 19절 말씀.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 험난한 세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42편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되는 일, 인생에 왜 없겠습니까? 불안한 상황, 인생에 왜 없겠습니까? 그런 수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시편 기자가 그걸 알고 있나 봐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 낙심하지 마. 너 불안해하지 마.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네 안에 있는 그 낙심과 그 불안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한번 들어볼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평온한 바다를 지날 때가 있으면은요, 인생의 풍야가 치는, 폭풍이 치는 거칠은 바다를 지날 때가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가 있고요, 때로는 돌짝밭과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누구에게 소망을 둘까요? 누구에게 소망을 둘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얼마 안 살았지만은 어디에 있는가보다 중요한 게 누구와 함께 하는가더라고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내가 높은 산에도 있어 봤고요, 하나님, 내가 거친 들에도 있어 봤어요. 하나님, 내가 초막에도 거해봤고요, 하나님, 내가 궁궐에도 거해봤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 안에 먼저 이런 소망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래. 나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되고 싶어. 라는 소망을 우리 가슴 가운데 품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요셉처럼 죄에 민감하고 죄로 인해 애통하고 죄를 미워하는 성도가 되어보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하고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실하게 감당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서 때와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함께했던 요셉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의 인생이 범사에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그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서 내 인생길에서 항상 내 곁에서 머물면서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돌봐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우리는 항상 가슴 가운데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절망을 거듭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죄 가운데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성실하게 감당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데 내 안에 게으름 때문에 또는 내 안에 있는 본성들 때문에
그 성실함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더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라고 하는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삶의 무게와 그 억눌림들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땅을 바라보게 만드는 삶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런 소망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덮어 주실 것입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이고요, 끝까지 성실함을 유지할 수 있는 성실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요, 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